제가 유학 갔을 때 인생이 잘 안 풀려서 그때 막 다 때리고 치우고 싶었지만, 저때 이 고백을 저는 이렇게 알지는 않았지만 제 그냥 좀 수준 떨어지고 격이 떨어지지만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까짓 막 가보자. 까짓 거 가는 거야.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돌아설 수도 없고, 내가 금이 환향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 이름을 봐서라도 내 끝까지 한번 인내해본다. 내가 죽으면 각 죽어버린다 진짜.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근데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의 분위기는 무슨 있은 이런 분위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 신뢰해 보십시오. 어차피 내 힘으로 살 수 있었던 것 하나도 없어요. 내 계획으로 걸어올 수 있는 인생길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고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감사합니다 함께 5번 선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갈수록 더 감사합니다.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갈수록 더 감사합니다.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갈수록 더 감사합니다.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할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문제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답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말 안 듣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있을지어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죄를 짓지 않고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까? 근데 누가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내가 짓고 말았을 거라고. 근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고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물론 제가 그 성경에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삶의 모양을 제가 이거다라고 어떤 전체 그림을 제가 소개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 말씀 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예를 들면 아담이 탁 한번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지음을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6째 날, 즉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눈을 뜬 그 첫날은 다름 아닌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담에게 무엇을 원하셨냐? 자, 내가 우주를 만들 테니 너 가서 우주에 가서 일해라. 지구를 만들 테니 너 지구에 가서 일해라. 이게 아니라 다 만들어 놓으셨으니 아담에게 원하셨던 건 뭘까요? 그 자연 만물 속에서 보고 듣고 맛보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끌고 다니면서 사과를 맛보게 하시고 또 끌고 다니면서 이걸 맛보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우리란 이 인간은 이 형태를 봤을 때 한계가 있으니까 아마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맛보고 즐거워하는데 시간 보내야만 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아냐? 어떻게 시작된 줄 아냐? 마치 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했던 그 모세의 기록처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 기록을 다 깨닫게 해주시고, 야, 내가 우주 만들 때 그 욥에게 그런 힌트를 주시잖아요. 내가 하늘 끝을 창조할 때 네가 있었느냐? 저 바다 끝에 창조할 때 네가 있었느냐? 바닷물이 그 경계선을 넘나들지 않게 파도를 치며 왔다 갔다 하는 그 경계선을 그을 때 네가 있었더냐? 그렇게 막 하나님이 그런 어떤 하나님 그분의 창조를 소개해 주시고 우리가 그 창조를 보고 듣고 맛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이건 이렇게 만드셨어요? 저건 저렇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이런 건, 야, 이러면 지금도 요즘 모기 말고 조그마한 까만 무슨 벌레인데 기기도 하고 날아다니기도 하는데 모기 소리 내는 게 있잖아요. 그거 잘 잡히지도 않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신기해요. 그런 게 어떻게 생명이 있을까? 야, 어떻게 과일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저거 수박이며, 오늘 또 우리 성도님 누가 복숭아를 주셔가지고 복숭아를 먹는데 그게 며칠 전에는 아삭아삭했는데 오늘 약간 물렁물렁한 게 그 맛이 또 있어요.
야,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옛날에 그 물렁물렁한 거는 연세 드신 분들만 드시는 건 줄 알았는데 오늘 제가 먹으면서 맛있는 걸 느끼면서 이 내가 왜 이러지? 또 여러분 두리안 아시죠? 과일의 왕 두리안. 야, 맛있지만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리안 여러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두리안은요 밤에만 떨어진답니다. 참 하나님이 희한하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 결국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다가 아마 우리가 그런 자발적인 반응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즐기게 하시는데 나는 뭐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란 존재는 왜 태어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뭔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그 성경에 이런 기록이 나오잖아요. 땅이 있었는데 옥토가 있었는데 비가 내리지 않고 안개만 지면을 적셨더라. 당시만 해도 어떤 잡초도 없었고 가시떨기도 없었고 엉겅퀴도 없었어요. 엄청난 수고와 노동을 해야 될 때가 아니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그럼 이제 내가 너희들을 만들 때 너희들에게 얘기한 대로 땅을 차지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함께 다스리자. 그런데 그것도 뭔가 우리의 어떤 수고와 힘이 전제된다기보다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과를 하나 탁 먹고 그 사과 씨는 좀 씻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턱 버렸는데 사과 나무가 썩 이렇게 이 상상이 안 되죠. 지금 잡초가 많고 가시떨기가 많다면 이게 지금 우리 시대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거죠. 하나님을 맛보고 즐거워하는 그 열매로서 땅이 정복되어지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에덴 동산이라는 제한된 환경이었지만 이제 태어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땅을 그렇게 차지해 가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가 우리의 타락과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더 이상 맛볼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위기가 있음에도 아시면서도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으니 제 가운데 빠져 죄인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죽게 하시고 내가 치루어야 될 모든 걸 예수님이 다 치르게 하셔서 창조 때하고 똑같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창조 세계를 마음껏 즐기고 누리게 맛보게 하셨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내가 행해야 될 모든 걸 다 행해 주시고 내가 죽어야 될 걸 다 죽어 주셔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나만 따라오너라.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 때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맛보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것이 없는 그저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경험하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 때와는 다르게 한 가지 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순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주인이 그릇을 쓰려고 가져와 보니까 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지 않고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다 보니 주인은 그 그릇을 써야 되니까 먼저 그 더러운 것을 덜어내야 되죠. 그릇에서 그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담겨질 것이 담겨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 도표를 보시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X, Y 선이라고 할 때 두 가지의 은혜가 우리한테 함께 주어질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그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왜냐하면 그 따르는 길에서 예수님은 내 삶이 삶다워지게 하시고 훈련이 필요하면 훈련이 되게 하시고 성장이 필요하면 성장이 되게 하시지만,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지고 지식이 담겨지고 능력이 담겨지고
권세가 담겨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 주를 따르는 길에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한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으니 그것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다르켜 뭐라 그러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라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을 담지 못하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거부터 거절하라는 거예요. 그거부터 부인하라는 거예요. 또한 자기 십자가로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을 빌미로 세상살이를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따리 싸짐을 지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예수님 오실 날만 기다리는 그런 삶을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의 삶이 부족하고 현실의 삶이 어렵고 현실의 삶이 지난날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나를 힘들게 해도 자기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그 현재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예수 믿고 보니까 안 믿는 남편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믿는 그 남편을 위해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부부지간이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되지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십자가로 변질될 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노맨. 그런데 우리 부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히 제가 사모님한테 아니 무조건 종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해요. 아무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누가복음 9장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은혜를 맛보려면 먼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거절하고 자기 방법을 내려놓고 자기 삶을 자기가 지키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또한 현재 주어진 삶을 버리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십자가 치고 그 은혜 자리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걷습니다. 그러면 나란 존재가 이제부터 예수님과 연결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참 지혜롭네요. 예수님의 음성이 내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드네요. 예수님의 방식이 제 방식보다 훨씬 낫네요. 예수님의 꿈이 제가 꿀 수 없는 걸 꾸게 하시네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꾸 받아들일 때 우리의 성장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란 존재와 예수님의 관계가 그 접합점이 더 많아지게 되죠. 점점.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이 예수님을 닮는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 또 예수로 충만하여진다. 그러면서 이제 성장이 될 때 좀 더 이제 예수님과 나와의 그런 접합적인 부분이 더 많아지게 되죠. 예수님 그분을 더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 그분을 더 사모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화 되어가는 겁니다. 예수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그래서 이런 인생의 성장 과정을 성화라고 불렀던 겁니다. 거룩의 변화의 과정이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화 되어가는 그 과정을 성화라 그러고, 이 땅에서는 이 성화의 은혜를 통해 점점 더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다가 마침내 이제 천국에 가면 이 성화가 완성이 되게 되는데, 그 완성된 그 성화를 영화라고 하는데, 그때 완성이 되면 이제 어떻게 완성이 되냐? 그때는 예수님 그분 안에 이제 내가 발견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나란 존재가 완전히 예수 안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영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나에게 속한 모든 것, 뭔가 생각, 계획, 방법, 이거를 부인한다는 것을 빌립보 3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배설물로 여긴답니다. 해로 여긴답니다. 야, 이거 예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닐 수 있어. 이 생각이 나를 괴롭힐 수가 있어. 이거 예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닐 수 있어. 이 방법을 취했다가는 오히려 내가 더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잃고 더 어려울 수 있어. 그러면 이 방법 자체가 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더 얻고자 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골로새서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 보화가 담겨져 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덧입혀진다. 즉 고린도후서 5장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영화라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지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마침내 천국에 가게 되면 이 죽을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감추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보실 때 죄인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나를 덮고 싸고 있는 예수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수 안에 나란 존재가 확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덧입는 은혜가 얼마나 귀하냐면, 왜 벗는 게 아니라 덧입냐면, 벗는다는 것은 마치 도망가고 회피할 위험이 있지만 덧입는다는 것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고 또 여전히 하나님 모르고 여전히 죄만 짓고 여전히 하나님을 따를 마음이 없는데, 그런 나에게 너 변화되고 나면 내 은혜 줄게, 너 바뀌고 나면 내가 능력 줄게, 너 이렇게 고치고 나면 내가 너에게 도와줄게, 너 이런 일을 행하면 나중에 내가 너에게 쏟아부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벨소리가 참 이쁘네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두고 나에게 뭘 따져 묻지 않으시고 나에게 뭘 요구하지 않으시고 덧입혀 주신답니다. 덧입혀 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 인생에게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바뀌고 너 이렇게 변화되고 나면 내가 은혜 줄 게가 아니라, 너 이렇게 죄짓지 않고 너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내가 도와줄 게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고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달려가면 그 순간이 은혜를 덧입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창조 때에 잃어버렸던 그 은혜를 맛보게 하기 위해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죽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동행하면서, 예수와 동행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나도 자라게 되고 예수를 닮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이, 야, 이거는 내 계획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이건 내 걸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걷도록 도와주셨어요. 이건 내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깨닫게. 제가 지금도 참 그 간증 들을 때 가슴이 뛰었던 게, 여러분 그 1988년도인가요? 챌린저라는 우주 왕복선이 올라가다가 30초 만에 안타깝게 폭파됐잖아요. 이거 끄떡이시는 분은 50대 이상이고 모르시는 분은 이제 그 젊은 세대인데, 근데 그 이후로 나사에서 우주 항공선을 띄우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결함을 찾아야 되니까. 근데 그 기간이 약 13년에서 14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주 항공 관련 산업업체들마다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면 완전 대박인 거죠. 그 결함만 찾아내면 우주 항공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니까. 그래서 그 13년, 14년이 거의 그 연구의 모든 회사들이 연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누구를 통해 풀게 하셨냐면 제이정이라는 정재훈 박사, 한국인 특히 그 장로님에게 지혜를 줘서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셨어요. 서울대에서 금속공학과를 졸업하시고 유학을 가서 그 우주항공 관련 산업 조그만 회사에 취직을 하셨는데 당시만 해도 뭐 20명이 채 되지 않았고, 또 자기가 이렇게 중견 간부 정도 됐을 때 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제 앞에서 그 간증을 직접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국인을 빛낸 백인이라 그래서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백인의 재방송이 될 만큼 그렇게 세상에도 알려진 분이죠. 근데 어느 날 새벽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갑자기 눈앞에 도면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한 번도 본 게 아닌데 가만 보니까 뭔가 이게 부품 같아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눈앞에 눈을 뜨고 있는데도 보여가지고, 그래서 종이가 없어가지고 교회 주보를 갖고 와가지고 주보 위에다 그걸 대충 그렸대요. 보이는 대로. 그리고 나서 회사 가서 그걸 보니까 그게 나중에 그 우주항공의 그 결함을 찾아내는 단서가 되고 그 제품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도면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그 회사의 CEO로까지 역임하시다가 은퇴하셨죠. 그러면서 저에게 울먹울먹 하시면서 한 번도 그 그림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나타나서 눈을 아무리 비벼도 그 그림이 사라지지 않아서 그 주보 위에다가 종이 없어서 막 그걸 그렸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높여주셨다. 유학을 간 그 순간부터 매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살았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서셔서 우주항공, 우주선의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가고 예배하러 간다는 건 다름 아닌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그것이 비단 어제까지 하나님이 살게 하신 계획이고 살게 하신 능력이고 살게 하신 방법이라도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은 오늘 살 힘을 주실 것이니까 어제까지 그 방법 그 계획으로 살아왔다 해도 하나님 그거 아니라 하시면 오늘 주실 힘으로 오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또한 어제까지 하나님이 직장이든 일터든 20년 30년 40년을 근무하게 하셨다 해도 하나님이 만약 오늘 너 나와 함께 이 길 걸어가자 하신다면 저는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왜? 그 길에 기적이 있을 것이고 그 길에 꿈이 나타날 것이고 그 길에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현재 나의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안고 섬기며 사랑하며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새로운 길 가자 하십니다. 새로운 길 가자. 저는 이것을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늘 표어를 외칩니다. 하나님, 한반제일교회 담임 목사, 이거 너무 귀한 일이죠. 이 많은 성도를 제가 기도로 섬길 수 있다는 거 너무 귀한 일이죠. 물론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이상한 교인도 많고 어려운 교인도 많고 또 뭐가 이게 문제가 많이 터져요. 그렇지만 우리 아버님 말씀, 교인이 없으면 그런 문제도 없다. 교인이 없는 게 낫겠니? 많아서 흔들리는 게 낫겠니? 그래서 인내하면서 감사하지만 하나님, 내일이라도 저에게 떠나자 하시면 저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이나 오늘 이 한밭제일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영원히 여기 머물 것처럼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영원히 머물 것처럼 최선을 다하라. 내일이라도 주님이 새 길 가자 하시면 저는 그 길 달려갈 겁니다. 왜? 주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더 놀라운 은혜를 맛보자 하시면 여기서도 맛보지만 그 길은 더 큰 은혜를 맛볼 수 있을 거니까.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는 일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정욕, 그것을 거절하고 포기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지 않아요.
만약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배할 수 있는 성도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로 하여금 죄인됨이 믿어지게 하셨고 예수님 날 위해 죽어주셨음이 믿어지게 하셔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리가 있는데 문제는 다른 소리가 같이 공존하다 보니까 그 성령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다른 소리가 너무 커. 일단 드라마 소리가 너무 커. 어떻게 될까? 주인공이 어떻게 될까? 심지어 제가 어떤 분도 봤냐면 작가한테 편지를 쓰는 분도 봤어요. 주인공 죽이지 마라. 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게 막 얼마나 믿어졌으면 작가한테 편지를 쓰고 주인공 죽이지 말고 그놈을 죽여라 뭐 이런 거 실제 편지를 썼대요. 이런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요. 세상의 미혹의 소리가 너무 커. 예를 들면 또 저기에 돈을 투자해라. 그래가지고 정말 여러분 제발 좀 남들 따라가지 마시고 주식이라는 것도 경제 구조 속에 건강하게 세워져 가요. 예를 들면 저 회사 제품이 성장해서 잘 되면 정말 우리 인류 사회에 유익이 되겠다. 그럼 그런 회사를 투자해 주는 게 건강한 주식 투자지. 어떤 회사인지도 물어보지 않고 저 사람이 살았다고 내가 사고. 그래 내만 잊지 마세요. 그런 주식 투자는 한밭제일교회 교인만 사면 떨어집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돈이 꿈과 비전이나 목적이 없는데 돈을 벌고자 하면 벌어져야 됩니까? 그 돈이 벌리지겠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 그렇게 돈 벌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하나님 그런 물질을 딱 끊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노? 불편하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하면 주실 분이시지 내가 물질이 먼저 주어져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의 소리, 더군다나 또 타락한 본능의 소리가 있죠. 잘 먹여달라, 잘 입혀달라, 잘 마시게 해달라. 근데 이 소리에 속아가지고 그래 일단 나부터 좀 먹고 봐야 되고 일단 나부터 조금 뭐 벗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이거가 목적이 돼가지고 그게 속아가지고 내가 내 새끼들 먹이는 거, 내 먹이는 거 이게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면 또 한 차원 본능의 욕구의 소리가 발전을 하죠. 좀 더 잘 먹여달라, 좀 더 잘 입게 해달라, 좀 더 편안하게 해달라. 그게 또 해결이 되면 해결도 잘 안 되지만 해결이 되면 더 한층 높아지죠. 내가 몇 년을 며칠 날 죽을지 모르나 30년 뒤에 좀 이렇게 네, 이거 20년 뒤에 이거 여러분 저희 소촌 되셨던 할머님이 마지막인데 저희 집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2부 때 했는데 3부 때 안 하려다가 뭐 천국 가셨으니까 합니다만은 이제 아들만 6형제가 살았어요. 전쟁통에 딸들이 다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보고 하셨던 말씀이 죽어야 될 것들은 안 죽고 살아야 될 것들만 죽었다고 하시면서 이제 그 며느리들을 욕을 하는 거예요. 며느리들을 욕을 지나고 보니까 제가 볼 때 며느리를 디스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아들 집을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늘 하는 게 뭐냐면 정리하는 거예요. 옷도 버리고 뭐 이것도 필요 없고 가방 하나에 그냥 사계절 입으로 한 2벌 3벌 담고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며느리들한테 간다 소리 안 하고 가고 나중에는 이제 저희 집에 이제 교회 개척하면서 사택이 생기니까 감사하게도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할머니 모시고 그렇게 소천되셨죠. 근데 그 할머니가 이러셨어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니까 너무 죄송하고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니까 아무 게 필요 없대요. 세상에 제일 큰 다이아몬드를 갖다 준다고 좋아하시겠어요? 세상에 부귀영화 다 안겨준다고 좋은 거겠어요? 그런데 그 젊었을 때나 인생 뒤돌아보면 뭘 그걸 좋아가지고 그걸 하나 오락이라 여기고 삶의 즐거움이라 여기고 심지어 삶의 목표로까지 삼고 그걸 그렇게 쫓아다녔는지. 근데 그게 꼭 여러분 연세 드신 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오늘이라도 내 삶이 끝이 난다면 오늘 나는 뭐 하다가 가야 됩니까? 뭐 하다 주님 앞에 서야 됩니까? 길어봐야 이 땅에 살면 100년이고 천국은 영원한 시간이라는데, 그런데 그 욕구의 소리, 또 세상의 소리, 거기다가 또 세 번째 소리, 마귀가 또 미혹하잖아요. 종종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충동 구매하고 집에 사다 놓고 왜 샀는지 몰라. 제가 그렇게 당한 적이 있어요. 한국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롯데마트 갔다가 저도 모르게 풀 하나 사러 갔다가 3만 원을 쓰고 왔어요. 왜 3만 원을 쓴 줄 아십니까? 와, 1+1. 제품이 나한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관계없어. 1+1이래. 그래가지고 이 순진해가지고, 이야, 이거 하나 사다 놓으면 다음에 쓸 날이 있겠지. 사모님한테 호되게 호통을 당했어요. 왜 사왔냐고. 야, 이거 1+1이래. 사람아, 그거를 가격을 낮춰놓고 기어이 2개 사게 만든 건데 그걸 모르냐고. 몰랐어요. 몰랐어. 그 다음에 롯데마트 또 속았어. 야, 1+2. 하나 사면 2개를 준대. 그래가지고 이건 진짜 좋은 줄 알고 샀다가 집에 와서 후회하세요. 당장 필요도 없는 거 왜 샀을까? 종종 성도님 중에 정말 온순하고 착한데 큰 일을 저지르는 분이 있어요. 그 옆에 사모님들이 무릎을 치고, 목사님 저 사람을 몰라서 그래, 온순하지 않다는 거야. 왜 그래 했더니 평생 직장생활 잘하다가 마지막에 퇴직금 그걸 한 방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조용한 분이 그걸 한 방에 그냥 친구 말 듣고 몰아넣었다가 지금까지 사모님한테 구사리를 들으며 그렇게, 그래도 저한테 그렇게 조용히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덕에 신앙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꼭 그렇게 돈 쓰고 신앙이 좋아져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그런 유행의 소리, 문화의 소리, 또 내 육체의 욕구의 소리, 더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내 미래의 안전, 그러다가 마귀까지 중간에 쑥쑥쑥 뛰어넣는 미혹의 소리, 그런 것들이 우리가 속아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여유도 없고 성령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따르지를 못해요. 이미 다른 소리에 선택해버렸죠. 결정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분명히 살 텐데, 예수님 음성을 들으면 못 보던 그런 정재훈 박사님 본 그런 돈면과 같은 아이디어를 볼 텐데, 예수님 음성을 들으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있을 텐데, 예수님 음성을 들으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텐데, 예수님 음성 들으면 닫힌 문 모두가 포기해도 내가 갔더니 문이 열리게 될 텐데, 다른 소리를 부인하고 죽이지 못해서 예수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9장 말씀에 이렇게도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2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만약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부인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죽이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힘으로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한다면 오히려 잃을 것이나,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자기가 자기 삶을 지키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목숨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우리는 잘 알아요. 자기 삶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아무리 운전을 열심히 안전운전해도 누군가가 갑자기 불이 나버리고 옆에 와서 박아버리면 어떻게 이겨낼 겁니까? 어떻게 삶을 보호할 겁니까? 언제 어떻게 어떤 질병에 걸릴지도 몰라요. 우리는 우리 삶을 지킬 수가 없어요. 미래의 꿈이나 인도하심이까지 얘기를 안 해도 내 삶의 현 주소만 봐도 반드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주인이 되셔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음성을 들으면 사는데 그 거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목숨을 내가 지키려니 오히려 내가 더 위험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잠언 3장에서는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잠언 3장 이렇게 그 목숨을 버릴 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잠언 3장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반드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길이 평탄한 길이 될 것이지만 그 전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거,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명철이란 단어가 영어로 언더스탠딩입니다. 이해하는 거, 분별하는 거, 판단하는 거, 결정하는 거, 그거 의지하지 마라. 다 내려놔라. 그거 내려놓지 않는다면 내 삶이 하나님께 맡겨지지도 않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음성을 들으면,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분 음성 듣게 되면 그분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고, 또한 방법이 필요한 방법을 알려주실 거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 붙이는데 그 음성을 우리가 못 듣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 음성을 못 들으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신앙이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배하는 게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가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뭔가 쌍방향 소통이 돼야 사랑의 관계라도 지켜지고, 소통이 돼야 이해라도 되고, 아니면 소통이 되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어지기까지 하신다는데 신앙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천국과 지옥은 다 믿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음성 듣지 못한 신앙생활이 오히려 우리에게 짐이 되죠. 무거운 짐이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려니 참 재미가 없어요. 예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음성이 안 들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식상해진 겁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 음성을 왜 못 듣는 걸까요?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예수님 음성이 왜 안 들리는 걸까? 분명히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면 음성이 들려야 될 텐데 왜 안 들리는 걸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못된 다른 소리를 먼저 따라가니까 못 듣기도 하지만 또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오늘 내 삶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고, 내 삶의 목표가 내 삶 건사하고 건강하게 지키고 내 자식들 돌보고자 함이 목표가 되는 순간 하나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게 지난주에 월상예배 이후에 제 삶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 은혜가 있었는데, 제가 제 삶을 반성해 보면서 놀랐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 개인의 삶을 인도하실 때 그 걸음을 단 한 번도 미리 알려주시고 계획하고 준비해서 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졌던 때가 있어요. 꿈을 꾸게 하신 적이 있었고, 비전을 가지며 예언을 듣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신 적이 있었어요. 특히 제가 한국에서 장로교 교단에 자라다 보니까 예언에 대한 이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예언을 제가 한 3번 정도 접하면서, 그리고 그때 들었던 예언이 나중에 어떻게 이루어졌냐,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이 모습을 예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주어지고 꿈이 나타나고 환상이 나타나고, 물론 그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기록된 말씀이 명시하는 대로 제가 그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고 그 말씀을 우선시하고 그 말씀에 따른 삶, 즉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 사명이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렸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를 위할 때, 영혼을 살려낼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때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시고 비전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언이 나타나게 하셨지만 내 개인의 길,
어떤 직업, 어떤 일, 어떤 사업. 왜냐하면 자세히 보세요. 내가 내 직업의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 직업에 대한 고민보다는 그 순간에 교회를 더 섬기려고 하고, 죽어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하고, 그 영혼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지 않고 나 무슨 일 하면 좋을까? 그래서 순서가 바뀌어버렸어. 순서가 어떻게 바뀌었냐? 내 직업이 잘 갖추어지면 내가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내가 일터가 생기면, 그래서 일단 먹고 마시고 문제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지 라고 순서가 바뀌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신앙생활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신앙생활에 갇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말씀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나라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 그분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 물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사랑의 기회가 되며 내 삶의 호흡의 이유가 되어서 그저 하나님 음성 들으며 따라가는 것 자체가 행복한데, 하나님은 그 음성 듣고 따르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역사의 기회를 펼쳐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의 삶, 너의 직업, 너의 일터, 저에게는 너의 미래 교회 자리, 그건 나에게 맡겨놔. 그건 내가 알아서 하고, 너는 지금 뭐 해야 되냐? 너는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 너의 초점은 뭐냐? 너의 삶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너는 지금 무엇을 해야만 하느냐?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가 가장 큰 은혜가 똑같은 내용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훈련시키신 건데, 두 번 다 교회를 그만두라는 감동은 두셨는데 교회 사역지를 연결시켜 주지 않으셨을 때, 그래서 제가 중등부 지난 수련회 가서 우리 학생들에게 지난날의 삶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장 감사한다면 무엇이 가장 감사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2011년 1월 달에 교회 사역이 연결될 줄 알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그 교회 사역이 취소되어졌지만 그 버지니아에서 LA까지 짐 다 보내고 비행기 타고 와서, 그러나 지금까지 20년 가깝게 목회자 길을 걸어왔는데 이제 와서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는 것 두려워서 밖에 나가서, 더군다나 제가 유학 비자 그리고 종교 비자를 가져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고 오직 교회 안에서만 일할 수 있는데, 그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새벽 4시부터 12시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냥 죽으면 죽습니다. 내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제 아내에게 하나님 좋은 남편이 되어주시고, 이제 와서 제가 세상 방식에 쫓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근데 뜻밖의 이 경상도 사투리 쓰는 목사가 라디오 방송국에 파트타임 아나운서가 되고, 새벽, 그것도 생방송인데 새벽 5시 생방송. 알고 보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했던 거야. 새벽 5시 생방송을 그래서 저에게 제안이 들어왔고, 저는 새벽 4시에 늘 교회 갔으니까 그게 하나님 훈련이 되게 하셔가지고 그 새벽 5시 생방송 30분 동안 땡고함을 지르고, 라디오에 그 파동이 너무 커가지고 이만큼 멀리 떨어놓는데도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라디오 볼륨을 아무리 낮춰도 잘 들린다고. 근데 하나님 거기서 우리 사랑하는 이영환 원로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그 걸음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한 번도 상상을 해보지 않았어요. 계획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너의 문제, 특히 요즘 제가 너무 오늘 새벽에도 감사한 게 저희 자식들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셔가지고 그 좋은 사립학교에 장학금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지난 목요일날 자기네들끼리 인천 갈 때도 버스 타고 가서 비행기 타고 갔어요. 얼마나 홀가분한지. 이제 뭐 자기네들끼리 그 비행기 타가지고 딱 사진 찍어 보냈는데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 거는 그런 인도하심, 더군다나 우리 승주 보라가 1년 만에 와서 2달 반 있는 동안에 많은 성도님들 사랑도 있었고, 또 신앙적으로 회복이 돼가지고 더 기도하려고 하고 더 하나님 은혜를 구하려고 하고, 거기다가 그 아버지를 닮아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 소리 내신 분들 뭐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제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그게 감사하니까 제가 어떻게 고백했냐, 하나님 더 목회에 전념하겠습니다. 더 성도 사랑하고 제가 할 길 전력 질주할 테니까 내 삶이든 제 아내의 삶이든 제 자식들의 삶이든 지금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더욱 전력 질주하게 해달라고. 그게 오늘 저의 감사였습니다. 제가 이제 원로 목사님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이제 한국으로 가야 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국 대표 목사님께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냈더니 대표 목사님 사표를 확 찢으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사람의 뜻이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또 기도하는데 이거 가야 되는데 자꾸 그래서 2번째 사표를 들고 왔더니 확 찢으면서 이번엔 뭐라냐면, 되게 한국에서 그렇게 불러가지고 부목사로 부려먹다가 팽 시킨다고. 지금도 그 팽자가 귀에 생생합니다. 팽 당한다고. 단임 목사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말이지, 대학 청년부 목사로 가가지고 그렇게 부려먹다가 그 팽자가 지금도 생생해요. 그래가지고 아니 2번째 사표도 찢어버리고 팽 당한다 그러니, 현재 지금 제가 섬기는 리더인데 그분 이 말을 거역하기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가서 이제 기도한다. 하나님 팽 당한답니다. 이걸 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그날 밤에 자는데 하나님 저한테 꿈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꿈이냐면, 대표 목사님 방에 제가 들어갔더니 대표 목사님 그 책상 위에 명함판이 있잖아요. 대표 누구누구 목사. 그래가지고 그 명함판을 딱 보는데 명함판에 이름이 없어. 이름이 비어져 있어.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꾸면서 어떻게 꿈에서 해석했냐면, 이분도 오래 계시지 않을 모양이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날 사표를 아무 소리 안 하고 문 밑에 놓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9개월 뒤에 그분도 사임하셨어요. 9달 지난 다음에 그분도 사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제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주님께 삶을 맡겨드렸더니, 확인이 필요한 것은 주님이 꿈이든 환상이든 예언이든 사람 만남이든 다 확인시켜 주셨어요. 근데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 내 삶 돌보고 내 자식들 돌보는 일을 염려하고 있다면 주님은 이 한마디밖에 할 게 없어요.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풀을 봐라. 길쌈도 수고도 아니하지만 그들이 입은 것이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더하며, 그들이 수고도 아니하지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는 걸 봤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문제에 붙들려 있어 염려하느라 아무리 성경을 읽고 기도해도 하나님 음성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어떤 거대한 꿈이나 비전에 걸맞는 인재가 아니라 해도 당장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음성을 듣듯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또한 예배 자리 지키려고 하고 또 섬겨야 될 자, 이미 섬겨야 될 사랑해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려는 자들을 사랑하려고 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부족하지만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돌봐줘야 될 게 돌봐질 뿐 아니라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음성 듣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실 텐데 또 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건 우리 성도들이 잊어주시는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언젠가 어떤 권사님 갑자기 중환병 때문에 입원하시게 됐는데 병원에서 하는 말이 원인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원인이 뭔지 모른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리고 병문안을 갔어요. 병문안 가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어떻게 위로할까요? 이러고 이제 가는데 그 뭔가 이렇게 뚜렷한 말씀이 생각나지도 않고 뭔가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럼 일단 가보자. 찬송하면서 생각해보지. 갔는데 그 권사님이 환하게 저를 웃으시면서 반기시면서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고 병명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를 반기시면서 오히려 제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왔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지난밤에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주님이 지난밤에 주님이 저를 만져주셨어요. 의사들은 여전히 병명도 모른대요. 의사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대요. 근데 주님 음성이 들리고 그 만지심이 느껴지니까 여전히 아픈 그분이 침대 위에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환하게 저를 웃으며 반겨주시면서 주님이 지난밤에 저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제가 지금도 그 권사님의 환한 얼굴을 잊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쳐다보기만 해도 살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신앙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신앙의 수준에 있지 마십시오. 나를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내 삶을 이 땅에 남겨놓으신 목적에 따라 호흡해야 될 이유에 따라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거기에 삶의 초점을 맞추십시오. 당장의 전부의 헌신, 전적인 헌신이 안 된다 해도 지금 이 작은 시간이라도 드리려고 하며 지금 내 할 수 있는 것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며 함께 교회를 지켜내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안 나타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눈을 아무리 감아보십시오. 그 환상이 가려질 수 있는가? 그래서 날마다 예수 음성 들으면서 예수와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